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으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 그대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8차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4절에 4번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9차례나 위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도와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숭실교회도 또 성도님들 서로 여러분도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집중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함께 소망해야 할 위로에 관한 생명의 교훈 2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잘 위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잘 위로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사도 바울이 그저 머리로 생각한 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내게 특별히 그런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체험, 그래서 확고한 믿음과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하나님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그 감격,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였고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나간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 에베소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 바울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고 마치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선교사 일행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살 소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바울은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지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과 선교사 일행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수차례 죽을 위험에 처하였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없이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수없이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체험, 그리하여 확고한 간증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로하라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유사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서신서를 쓰면서 위로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나는 확고부동하게 믿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여라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삶이 힘겨우신가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위로하시는 손길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 위로받은 은혜의 체험과 간증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은혜의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부러 찾아서 들은 간증의 이야기, 한 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증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은혜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려울 때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윤복희의 여러분입니다. 근데 간증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가요가 아니랍니다. 자신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CCM이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의 경험을 했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였죠. 4살 때부터 미군 부대 가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유명한 사람이 됐죠.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고 미국에 가서도 살았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책을 좀 읽어보시오 그렇게 건네주었는데도 교만해서 무시하고 내가 뭔 성경책을 읽냐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경험한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1976년 너무 오래됐죠. 2월 27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대구로 공연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급히 가느냐고 운전사가 120km 넘게 계속해서 과속을 하는데 차축이 부러져서 차 바퀴가 빠지면서 몇 바퀴를 굴러서 반대편 차선에 딱 멈춥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는데 다 죽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윤복희 권사님만 살아남은 겁니다. 차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정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보신 분들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권사님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죠. 강력한 빛이 그분에게 오면서 음성 한마디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요 한 번도 사람들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자연 환경이 한 번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돈, 화려함,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세상이 다 아름답더랍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구나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눈을 돌려 보여지는 모든 나무, 풀 이런 것이 진정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로, 길을 보는데 그 길까지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은혜에 힘입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교회를 함께 시작하는 일에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시했죠. 성경 던져놓은 거 주워서 읽는데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날마다 은혜요 날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세상의 모든 힘겨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약 2년 후에 저도 유수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1978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유수, 또 신문지상 이런 데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유수가 대서특필되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몸이 녹아가는 듯한 열병에 걸립니다. 아무 살 소망이 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저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 당시 영어가 편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들려주셨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는 안 들려드립니다.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어로 부르는 게 이 가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이 주님의 음성이 윤복희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환난 중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 적어 만든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고, 지금도 그 노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경험한 위로를 전해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찾아서 간증도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CCM으로 들릴 겁니다. 찬양으로 들릴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의 경험, 위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내게 힘을 주시는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축복하기는 이 시간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로, 그 손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간 변치 않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는 영적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제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게 찾아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목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간증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찬송 부르며 서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주석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석서, 이것은 단순한 중보기도의 부탁을 넘어서 매우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 그래서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바울 자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을 탄원하는 긴박한 중보기도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도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을 돌아보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긴박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요청할까요? 사도 바울이 적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카리스마타. 추석을 역시 참고하니까 그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은혜로운 간섭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바울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변치 않고 경험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하죠. 사랑은 기도하는 일에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주신 핵심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보 기도 제일 좋아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를 믿고 중보 기도 부탁하지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것,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중보하기 때문에 힘없고 능력 없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20년이 넘어서 얼굴도 희미하고 성함도 잊어버린 한 성도님이 기억났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단 한 번 신방 가서 뵙게 된 성도님이신데요, 70세 넘으신 어르신이었고 아주 가난하셨고 단 한 칸방 한가운데 사신 분이었고, 그리고는 거동도 불편하셨습니다. 좁은 방에 신방대원들과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렸죠. 말씀 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렸습니다. 신방을 끝냈습니다. 잠시 모두 앉아서 환담을 하는데 한쪽 벽에 도화지 있죠. 두꺼운 종이. 어린 시절에 저도 그거 갖고 잘라서 뭐 만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빼곡하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김현수 목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쭈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생 동안 경험한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럽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해드릴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매일같이 저렇게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몇 차례씩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분 약속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학 가서도 때때로 생각이 났고 말씀 준비하는 주중에 계속 생각났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과 같은 중보기도가 제가 공부를 마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파하는 힘의 근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 아버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희미해 주시면서도 잊지 않는 일,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장인어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때로는 다른 동생들에게 미안한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 순번 1번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저입니다. 5남매입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접니다. 김 목사 목회 잘하게 하시고 숭실교회 부흥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치유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리고는 4남매는 퉁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십시오. 4남매는 퉁쳐서 한 줄로 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미안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날마다 부족한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중보기도 때문에 저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경험, 아주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때때로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주 주일에 일어나서 도무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오늘 교회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때때로 그러시죠? 목회자들도 부끄럽지만 그럴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왔고, 그런 심정으로 예배 나왔고, 그런 심정으로 일부 예배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설교의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고 신비한 어떤 힘이, 강력하지 않지만 너무도 부드럽고 편안한 힘이, 그 영적인 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편안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끼셨던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짱이었어요. 눈물 나려고 했어요. 그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큰 위로라서 목장교회 팀장 교육시킬 때 간증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불쌍하니까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모든 근원이 어딘가 오늘도 저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면 신비한 일, 기적의 일, 치유의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신비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랑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충복,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중보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중보기도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이제 끝나고 합심기도로 좀 더 집중하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하나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